자,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체, 오늘 5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반복을 줄 위에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 방법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알아요. 근데 믿는가 하죠. 또 믿으면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이, 또 그에 따른 또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열매가 나와야 그게 진짜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 목이 굳어지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부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는 확신이 없어요. 죽어서 어디 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인들하고 우리 달리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믿고, 믿을 신, 바랄 앙.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앙망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났으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중간에 끊어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아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까지는 절대로 구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그 신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달려가고 24장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10장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도로 빼앗지 않으신다 이거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네, 인디안들은 그런다 그러죠. 선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빼앗는다고. 하나님 그런 양아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기프트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들 각 또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주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선물 주신 것도, 그 은사를 주신 것도 그래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생이죠.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또 그래서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은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은사, 로마서 11장 29절에서 그것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 그 문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세상 종교들의 경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들,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종교란에다가 뭐 쓰라 할 때 기독교라고 체크하기도 좀 찜찜하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어떻게 붙이자면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것으로 뭐 안식을 얻고 뭐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듭난 후에 그들은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의 종교인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도교, 불교, 브라만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 신자들 자기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근거도 없이 근데 믿음의 그 최종 권위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그 호의에 대한 절대적인 영생의 확신에 관한 권위 있게 글을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쓰려고 한다면 권위가 있어야죠. 최종 권위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또 그것을 그들의 경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글을 쓰겠냐라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개혁성경에는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없다 그랬죠.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자,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신앙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 종교들은 자신의 믿음을 평안, 사랑, 찬양 등 자신의 그 육신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세상 종교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을 더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침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방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다 이거죠. 체험했다 이거죠. 또 치유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 치유가 성경에서 구속 안에 있는데 치유가 곧 구속, 구원은 아닌 것인데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치유시켜 주셨다. 구원받은 것을 그런 것으로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못한 이유죠. 자,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성경적 믿음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피의 속죄를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불확실한 경험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원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거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직분이나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절대로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다음에 한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야 되고요. 믿은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 구원받은 것은 기적적인 변화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 이 역사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AD, BC로.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에도 AD와 BC가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기적, 소위 성령이 임해서 흐느껴 울거나 이상한 말을 짓거리거나 온몸에 소름 끼치거나 머리카락이 꼰두서거나 경이로운 전율을 느끼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막 뜨거운 것이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흘리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새롭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느낌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 사실, 믿음, 느낌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적 사실을 믿어요.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것이 바른 느낌이지 다른 어떤 느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어떤 감정, 그 아침마다 바뀌고 저녁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어떤 기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죄인의 혼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영적인 수술,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 영과 그런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둘 중에 하나죠. 네. 아직 총각들 또 뭐 아직 어린 아이들 뭐 다 아직 결혼 안 했겠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처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거는 당사자가 아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글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결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실은 내가 현재 내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혼인 서약을 했다는 것이 증명서가 되고 또 혼인 신고한 것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현재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과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께서 서명하시고 보증하신 서류, 즉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에 의한 보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많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신랑이 되셨고 우리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화를 쓰잖아요. 마지막에 영접할 때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거. 만약에 결혼식 때도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평생 신부로서 그렇게 신부로 삼겠냐,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함께 그 예라고 고백을 해야지 이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많이 좀 어떻게 타협을 해서 마지막에 내가 그러니까 영접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라고만 하나님께 고백 드리라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쭉 얘기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마지막에 그리고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이 지옥까지 않게 해주신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결혼식 때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면 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거고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 영접 기도 직접 그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사실 느낌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라도 뭘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꼭 기도하라고 예수 영접하는 그 기도,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숙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사람들 좀 종교적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에다 손을 얹으라고 마치 결혼식에서 손을 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라고 고백하라고 그런 식으로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사람들 좀 그런 종교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 영접 기도하기가 뭐하면 성경에 손을 얹자. 다 같이 얹고 이제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다면 예 하십시오. 그렇게 뭐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면 그 자신이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는 것이죠. 그거 이제 물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양육받지 않고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정말 자신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하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질 않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뭐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성경을 서사로이 해석해서 자칭 성경 교사들, 자칭 목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과도기적인 책인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그런 말씀들로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칭 영적 지도자들, 그들도 자신들이 죽어서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복음 집회 가가지고 전도사가 복음 전도 집회 가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기뻐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 하는 말이 나도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데 니까지 게 무슨 확신을 가지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배교했지만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참으로 또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죠. 그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교인들은 행위 구원을 붙들다가 구원을 또 맨날 의심하다가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들의 휘중은 부질없는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조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교회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정보의 어떤 전달에 지금 빠른 시대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전도지를 뿌렸더니 우리 전도지를 이용하고 전도지 사진을 이용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들도 우리 충장로에서 봤었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서 선교죠. 말씀 보존하기를 통한 문서 선교. 자,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또 그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종교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갖지 못하니까 종교인 돼버린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성경 공부도 하나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허튼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거짓 교리들, 그 거짓 교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올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 방법을 버렸기 때문에 온갖 거짓 교리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거짓 교리들 때문에 실상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전에 있는 말씀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로 가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구절들 때문 아닙니까? 과도기적인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왕국헌법,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가 행해지던 당시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기 전 그에 대한 지식이나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그 복음,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지식이나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설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인 왕국,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천국이 전파되던,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닌데 같은 것이라고 하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산상설교가 끝난 이후인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왕국복음이 선포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은 바로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죠. 지금도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왕국헌법으로서요. 왕국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왕국에 성해야 할 완전한 법령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의 대적인 세상도 정말 에덴같이 변했죠. 마귀는요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죠. 미혹하는 존재가 없죠.
그죠? 세상과 마귀가 이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신으로 범죄했다. 그럼 육신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예, 그러나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고 마귀는 존재하고 또 거기다 육신은 이렇고 우리 대적들인데 이런 지금 세상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지킨다는 건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의 그 법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교리로 가진다면 해야죠. 끝까지 견디기를 원한다면 손도 자르고 해야죠.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주의할 것은 왕국범법, 헌법 이것이 천년 왕국에만 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왕국 임하기 전인 대환란, 그 대환란은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눠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괜히 막 정죄받고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손을 잘라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5, 6, 7장 가운데서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명백한 행위 구원이지 않습니까?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으면 박해를 받아야지 다가오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나 행위 구원 아닙니까? 또 소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진짜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라고 잘못 불리는 이 구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죠. 왕국이 임하는 그 전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자신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내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그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유튜브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우리 보고 성경들에 믿는 목사들을 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특별히 방언, 그건 악령 들린 거라고 하니까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 초림하신 당시 그리고 또 재림하신 당시에 오는 세상은 오는 재림 당시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는 마가복음 3장에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3장 29절 30절에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눈앞에 눈으로 보는 바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을 더러운 영으로 했다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더러운 영으로 마귀를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고. 바로 그 죄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그래서 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지을 수 있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 당시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천년왕국 기간에만 해당되는 죄인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죽이건 20명을 죽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 바로 주님의 초림 당시와 또 천년왕국 그때에만 해당되는, 그때는 바로 이 성령을 거슬러서 그렇게 말하는 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올바로 남노지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방언, 악령 들린 것이다라고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령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번지수가 틀렸어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언,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 것이 그런 랄랄랄라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분인가요? 방언도 어떻게 그렇게 유치합니까? 랄랄랄랄라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면서 무슨 하나님도 해석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식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허락하셨어요. 보지 못할 눈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소경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말 그대로 보면은, 근데 구원이 다 이 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죠. 세이브, 영어로는 세이브인데, 혼의 구원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구해냄을 받는 거, 어떤 죄에서 구해냄을 받는 거, 그런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 문맥이 뭡니까?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있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 아닙니까? 이 구절이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에 적용된다는 그 사실은 그 문맥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 14절에서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대환란 때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왕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자, 이 구절에서 끝은 바로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고 바로 대환란 끝이라는 것이죠. 초림 때는 유대인들만을, 그리고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이 왕국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선대해야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시험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문매경이 대환란이라면 대환란. 초림 당시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 말하자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내리니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마의 편집으로 해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알맹이 싹 빼버리고 앞에 뒤에 거만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가져오게 되면 성경에서 악인의 장막은 번성할 거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도둑들의 장막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다 잘라버리고. 자,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볼 것은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을 위해 요구하신 조건, 바로 죄 없으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유효한 피의 대속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 오직 죄 없으신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서 5장 13절에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증거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구절이 개역성경이나 다 변개된 성서들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불확실한 날파를 불게 되면 또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믿고 안 믿고 차이지, 믿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나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육신적이고 그런, 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그 구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제. 근데 이것은 또 반대로 복음을 헛되이 믿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화해해야 된단 말이죠. 자, 구원의 확신을 위한 근거들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확신의 근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 성령의 보증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게 하시지만,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영적인 평안과 현재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확신케 하는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죠. 그러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내가 죽어도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요동하고 그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심을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요, 두 번째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들은 것들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또 계속해서 취할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 있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죠. 절대 무오한 변함없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뭡니까? 한 가지 이상의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경험에 두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 그런 구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가 말씀해 주셔서 사모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림이라. 그래서 또 말씀을 먹는 이유조차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죠. 그들을 보고 싶죠. 근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육신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미워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대적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교도 같이 여기고, 우리가 뭐 심하게는 세리같이 여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고,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요,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저는 늘 간증했지만 그냥 다들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저 속초에서
어디 저쪽에 그 춘천에서 청년부 MT 간다 했을 때 막 차 타고 가다가 막 눈이 오고 그래 막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깨굴창에 빠져 가지고 그 바퀴가 부서져 가지고 꼬골차가 빠졌는데 그래도 그냥 차 긴급 부르고 그러고도 가가지고 MT에 참석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상관하지도 않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만나고 싶고 막 그랬던 첫사랑 때 그런 증거가 분명하게 있었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그럴 것이고요. 자,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인치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는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그에 대한 그 마음이 확 변하면서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막 너무나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막 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애착, 새롭게 좋아지는 것, 새롭게 싫어지는 것, 새롭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증오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새롭게 증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증오를 가리키는 거죠. 도박이라든지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듣고 향 냄새 맡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근데 싫어지는 거죠. 혐오스러운 거죠. 향 냄새가 싫은 것이죠. 예. 장사집에 가가지고 향 냄새 맡는 것도 막 별로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어요. 향 냄새가 목탁 소리는 너무 평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미혹이기 때문에 아주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새로운 증오가 생겨나는 거예요. 확실한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성령께서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으시고 분명하시고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런다 그러죠. 마귀가 속삭여.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겠냐? 야, 그 영접기도 그까짓 거 했다고 구원받겠냐? 야, 구원받은 애가 뭐 그렇게 사냐? 교회도 안 가고 그런 마귀의 고소를 귀를 내어줬기 때문에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래, 무슨 그게 구원이겠어.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 혹은 의심하진 않더라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온 인류의 구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내 구원자로 믿었는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이는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그 당사자가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신하는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주의를 넘치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신조차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